자, 성호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과 공동선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강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왜 사회사목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뜻대로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고작 3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고도 남아야 할 시간이 흘렀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나 별반 다르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신비라고 생각을 했고 인체의 비유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라고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생명 중에서 인간 생명이야말로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정교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이렇게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역사적인 위기가 찾아왔지요. 인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되고 재생을 해야 됩니다. 생존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능이고 감각은 외부의 환경에 반응을 해서 이 자리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먹어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움직여야 되는지 또는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 누구랑 어울려야 되는지 등등을 판단하는 교신 기능입니다. 재생산은 자신의 생명 정보를 후대에 전달하는 기능이고 이것이 마비되면 그 생명체는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비유될 때 생존은 성사로 연결되지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는 성사를 통해서 옵니다. 성사는 예수님이 사람 같으면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걸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성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세요. 기운을 주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성사가 성체성사고 성체성사를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성사, 견지성사,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성체성사에 비견되는 품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혼인성사, 병자성사입니다. 이렇게 일곱 성사가 교회에 속한 신자들에게 생존하도록 하는 영적인 기운을 주는 장치예요. 근데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기운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기운을 받기는커녕 인습적인 종교 행사로 구경꾼으로 미사 보러 다니는 구경꾼으로 2000년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은 말씀에서 우리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만 해도 1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신약 성경만 해도 100년 이상의 형성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온갖 경우의 상황이 다 이미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감각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날 미사에 독서나 복음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감각은 마비가 된 거예요. 또 재생산,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노부부라는 소리는 들어도 부모 소리를 못 들어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애를 낳으면 부모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낳지 못하면 부부지 부모는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직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직 활동이에요. 근데 그 사도직 활동을 통해서 신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자가 늘질 않고 있던 신자도 냉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상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다녀보셨으면 확인하셨겠지만 외국은 더해요. 더해요. 성당은 되게 많이 지어놨는데 다 텅텅 비어가요. 청소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시커매. 그나마 한국이 낫다는 것이지 한국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발적으로 영세한 신자의 20%만 주일미사에 나와요. 그것도 코로나 이전의 통계고 지금은 코로나가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반토막이 났어요. 망해가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십니까?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영세한 사람의 열에 하나만 나오는 판국이에요. 조만간 이것도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를 주교님들이 60년 전에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제2차라는 건 바티칸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라는 것 뜻이고 공의회는 사도들이 모인 회합에서 비롯되어서 그 후계자들이신 주교님들이 모이는 세계적인 회합을 말하는데 2000년 역사에서는 21번째입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4년 동안 열렸습니다. 전 세계 교구가 한 5,000개 돼요. 그리고 대개 주교님들은 젊은 사람이 안 하죠.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지금은 75세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종신직이었어요. 그래서 연로하신 주교님들이 와서 회합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몇 달씩 해요. 대개 9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하는 회합의 기간을 회기라고 해요. 1회기에서 4회기까지 열렸는데 이 회기 동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도부터 해야지.
매일의 회합을 연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교 한 분만 가셔서 회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보좌할 신학자들이 가야 돼요. 또 관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모든 교회 행정이 올 스톱되고 신학교 올 스톱입니다. 그리고 더더 돌아가시는 분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회합인 거예요. 그만큼 급했어요. 그래서 점차 세상에서 고립되어 가는 이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헌이 이제 발표된 중에 중요한 대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두 개입니다. 교회 헌장 8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활동을 완수하셨듯이 그렇게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찢긴 마음을 싸매주며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하나님에게서 파견되셨다. 이와 같이 교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 이게 1500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1500년 전이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확립할 때의 공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미사나 대축일미사에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확립하는데 몇백 년 걸렸어요. 이단들하고 싸우느라고요. 소위 그 사상투쟁을 하느라고. 근데 거기에 가난한 이들 문제가 빠졌거든요. 그 1500년 만에 이제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주교님들이. 이게 교회 헌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막 헌장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즉 기쁨과 희망, 슬픔,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이렇게 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위치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그러니까 공회가 폐막된 지 거의 한 10년쯤 지났을 때 대의원들만 따로 모이셨어요. 선교를 주제로. 공회가 2000년 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보기로 하니까 그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천주교회 영생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오지로 떠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바쳤다니까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그 미션에 등장하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 남아메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 이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구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인간관으로는 이 그레고리안 선거를 할 수 있으면 영혼이 있는 인간인 거야.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둘만 나와요. 세 번째부터는 죽여. 그러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천주교 신자 정복자들이. 그 이유가 있었죠. 원주민들을 사냥해갖고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원주민 부부가 하나씩 들 수 있는 만큼만 낳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거는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처럼 생긴 존재니까 죽여도 되고 팔아도 되고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그때까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님을 증명하느라고 그 가브리엘 신부라는 주인공이요. 그 원주민 소년한테 아베마리아를 가르쳤어요. 부르게 했어요. 봐라. 얘들도 성가 부를 줄 안다. 인간이란 말이죠. 영혼이 있다. 죽이면 안 된다. 노예로 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눈물겨운 장면이고, 그때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아마 15세기일 겁니다. 유럽 가톨릭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죠. 그 영화 줄거리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고, 결국 그 선교사들이 원주민, 특히 소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성가하고 음악인데, 그러니까 미사하고 음악인데, 마지막 장면이 금장 십자가하고 바이올린을 강에 빠뜨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설픈 서양 사람들에 의한 복음화가 실패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1974년도에 로마에 모인 전 세계 주교 대의원들이 회합을 한 결과 이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세례를 주고 기타 다른 성사를 주는 것이 복음화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는 요소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보통 우리가 사목이라고 그래요. 본당 사목, 일반 사목. 그런데 단순히 더더욱 넓은 지역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계획에 상반되는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것들을 역전시키고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복음화의 국면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특수사목이라는 이름으로 본당 사목이 안에 활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거를 요새는 사회사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소와 국면이 다 필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예수님께서는 본당 사목만 하신 분이 아니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번듯한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들 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무지막지한 박해 속에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통해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을 통해서 탐문을 해보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뒤집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두가인을 비롯한 유다인들은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부활인 것이고 눈으로 보고 코로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실제로 죽었을 때 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치환되는 코드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직접 통교를 가로막았어요. 직접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사두가의 파에 속하는 세습 사제들을 통해서만 제대로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되려면 예물을 바쳐야 되죠. 성전세 11조 내야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죄를 기어갚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올릴 수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지요. 병도 걸리고 마귀도 들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 안에서 새롭게 제사를 드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영과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실 때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 회당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연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주된 목표가, 소명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행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하면은 뺨 맞을 말이에요. 가난은 행복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하지 않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믿는 이들은 서로 함께 빵을 나누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공동소유로 내놓았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려 250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신자들이 들어갔고 결국은 신앙의 공인을 받아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하실 때 복음서가 전하는 뚜렷한 두 활동이 치유와 구마입니다. 치유는 말 그대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고, 구마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하나는 영적인 혹은 정신적인 도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치유와 구마로 도움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알리셨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의 구분도 없어요. 누구라도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해준 사랑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간주하겠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외면한 것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아주 심판 잣대를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적선을 하기 시작을 했죠. 2000년 동안. 이게 뭐와 같으냐면 천동서라고 비슷해요. 천동서는 말 그대로 지구는 가만히 있는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고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 눈에 그렇잖아요.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네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 관측하는 기술도 발달하고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는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인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적 진리로 확증된 것이 겨우 1600년대예요. 마찬가지로 사회가 인류가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나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질 거야. 부자들이 적선할 테니까 하는 낙관론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 온 게 이른바 자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 전에 경제가 성장을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낙수 이론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먼저 돈을 벌면 먹어봐야 하루 세 끼인데 나머지는 쓰지 않겠냐. 저소득층에도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했는데 웬걸 안 그런 거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걸 더 뺏어가지고 더 많아지고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죽는 사람까지 늘어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천동설이 아니듯이 지동설이 맞듯이 낙수 효과는 틀린 것 같다. 가난한 이들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에요. 처음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님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거기가 미국의 진마당입니다. 미국의 자본과 군사력이 전 대륙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미국처럼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유엔까지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게 60년대인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잘 살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거기는 우리처럼 무슨 공산주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아닌데도 군부 쿠데타가 막 수없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각이 생겨난 게 종속 이론, 해방 신학 이런 거. 그리고 그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 주교님들께서도 공유회 이후에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라는 도시에서 그 다음에 멕시코의 푸에블라라는 도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주교총회 열고 가난한 이들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이지 저절로 안 된다. 미국만 믿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황님들, 특히 요한 보로 2세도 받아들여서 사회적 관심이라는 해칙에다가 넣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2000년 역사상 사도신경이 확립되는 4세기까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럽인들이 백인들이 지배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물론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님들도 백인 계통이지만 유럽 이외의 대륙에서 바티칸을 움직인 거는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이라는 명제가 처음입니다. 무척 저절이 상했을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이 가톨릭 교회에도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긴 해도
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끊이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3세기의 라우렌시오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이분은 부제였는데 원래 부제의 직책은 재산관리이고 말씀 선포직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면서 교회 재산을 뺏으려고 하니까 그 전날 이 라우렌시오 부제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회 재산을 전부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가난한 아이들을 잡아가라고, 이 사람들이 교회 보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었죠. 그래도 교회는 안 변했어요. 그걸 일깨운 사람이 12세기의 프란치스코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라는 건물의 한 기둥을 붙들고 있던 꿈을 그 당시에 교황님이 꾸셨대요. 그전까지도 교회의 타락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았는데 유독 프란치스코만큼은 그렇게 까칠하게 굴질 않고 자기는 신부가 아니었잖아요. 성직자가 아니었는데 성직자들 참 가짜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짜는 성직자들에게 순명하면서 청빈을 사니까 그 진실성이 인데첸시오 4세라고 하는 교황님에까지 그것도 밤의 꿈에 전달이 돼가지고 교회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의 교황님의 이름으로까지 됐죠. 그리고 16세기에는 프랑스의 빈첸시오라는 분이 바오로 사도를 본받겠다 해서 빈첸시오와 바오로 또는 그 나라 말로 뱅상드 볼 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수도자들은 전부 봉쇄 수도원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자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수도자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빈첸시오 성인은 자기가 양성한 수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수도자란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빈첸시오의 딸입니다. 라고만 해라. 해야 할 정도로 시대가 무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게 활동수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마더 데레사라고 알려진 수녀님이 원래 알바니아 출신인데 인도에 가서 여자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윤회설을 믿으니까 아니 죽었다가 다시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나면 되지? 이런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를 이 데레사 수녀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또 수녀는 나와가지고 새로 창립을 했어요. 마더 데레사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 그 과정이 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냉대와 의심과 오해가 말도 못했어요. 왜 수녀가 길거리에서 품위 없이 채통도 없이 어울리느냐, 돈도 없으면서 뭐 등등. 이런 성인들이 그나마 이제 간헐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음을 일깨워 준 겁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19세기에 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식물학자이기도 하고 화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학자인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식물에게 필요한 이제 필수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많이 필요하고 어떤 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그 조금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영양소인 거예요. 근데 이걸 비유하자면 이 유스투스 폰 리비히가 발견한 거는 최소량의 기준에서
생물은 생장한다. 이 최소량을 충족시키지 않고 다른 거 아마 많이 부어봐야 그거 다 넘쳐버리고 낭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소량의 법칙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가나안인들의 복음화가 하나님 나라의 최소량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라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다가온 것입니다. 사회교리 용어에서는 그것을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이야말로 그 가나안인들뿐만 아니라 가난하지 않은 소위 중산층과 그 이상 부유층의 모든 이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의 선, 커먼 굿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에서는 사복헌장 26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로 더욱 긴밀해지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호의존성에서 공동선은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우리 인간의 자기 완성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요.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생활 조건의 청화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겠다는 자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이게 저절로 되지 않고요. 여러분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나면 먹여야 되고요. 재워야 되고요. 철들면 가르쳐야 돼요. 그게 공동선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에? 그렇잖아요. 그런 의식주와 보건과 교육, 문화 등등이 신앙의 전제 조건이에요. 공동선이라니까요. 오늘날 더욱더 전 세계적인 것이 되고 거기에 온 인류와 관련되는 권력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어떠한 집단이든 다른 집단의 요구와 정당한 열망, 더욱이 온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26항의 말씀입니다. 실천적이고 더욱 긴급한 결론을 내려서 공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반대자나 비실자나 또는 타 종교인들도 구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봐야 헛것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되기까지 이제 주요한 교회 문을 통해서 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967년에 그러니까 공회가 끝난 지 2년 만에 공회를 마무리하신 바울의 6세 교황께서 민족들의 발전이라는 회칙을 내셨어요. 이건데요. 이번 용어부터 뭐 구원이니 무슨 선교니 이런 말 안 쓰고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민족들의 발전은 교회의 중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기아와 빈곤, 질병과 무지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민족들, 인간의 자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좀 더 문명의 혜택을 입게 하라는 민족들, 이게 빈곤국이라면 이게 이제 중진국이겠죠. 개발도상국. 또 굳은 결의로서 완전한 발전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민족들, 이게 선진국들인데 이 세 부류의 민족들에 대해서 교회는 두루두루 깊은 관심을 가진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마치고 교회는 여기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명백히 더욱 깊이 자각하였으므로 이 문제의 심각함을 각 방면으로 연구 파악하고 이 같은 위기에 처하여 모든 이의 공동 노력이 긴급히 요청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사람들을 힘껏 도와줄 의무감을 느끼는 바이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불의의 민족들은 저개발국 또는 빈곤국이들이에요. 기아, 굶주림이죠. 빈곤, 총체적인 가난이고요. 그리고 가난하면 질병이 찾아와요. 환경에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강도가 높은 노동에 종사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리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4대 악이에요. 기아, 빈곤, 질병, 무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우리가 60년대까지 일했을 거예요. 6.25 후에. 그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한 끼를 거론안 있어도 애들은 학교를 보냈어요. 전쟁터에서 천막 쳐놓고 칠판 세워놓고 가르친 게 우리나라예요. 두 번째로 가기 위해서지요. 상대적 빈곤에서 해방되려고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고르게 가야 되니까 정의나 평등이라는 가치가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건강도, 보건도, 교육도, 문화 혜택도 누리고자 하는 게 2단계입니다. 이제 2단계 우리 졸업을 했죠. 3단계에 들어섰네요. 이제 우리만 잘 살면 안 돼. 주판을 챙기는 사람들 계산은 다른 나라를 잘 살도록 도와줘야 우리나라 물건이 잘 팔리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도와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개발 국가의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투신과 연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온 김에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대만 사람 또는 중국 본토 사람들이 붙인 이름인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한국은 소국 내지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백인들만 우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쪽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문화가 더 뛰어나니까 이제 배 아픈 김에 붙인 이름이 한류예요. 한류. 그러니까 한국의 물결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한류가 처음에 아시아에서만 통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있고요. 콧대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철옹성을 쌓고 있던 미국의 대중문화계가 한국 문화에 아카데미상도 주고 에미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기들은 주고 싶지 않은데 대중이 원하니까 팬들이 붙일 이름이 하필 아미예요. 아미. 여러분 영어 단어로 아미는 군대예요. 군대. 하도 기성 그 문화 그 기득권층이 새로운 변화에 인색하니까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방송국에 전화해서 틀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게 아미라니까요. 아미.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한류가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라는 건 무슨 뭐 계량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나 군사력처럼 순위를 따질 수는 없는데 따지자면 아마 탑클했을 거예요. 한국이. 근데 그 전에 유행했던 뭐 일본의 일류, 중국의 중류, 미국의 미류, 영국의 영류, 또 그 전에 18세기 같으면 프랑스의 불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 자국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 대장금 드라마를 이란에서 방영할 때 시청률 90% 나와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90%라는 건 거의 다른 얘기예요.
환자나 뭐 노인네나 이런 애들 빼고 다 봤다는 얘기인데 대장금 드라마에서 그런 자극 중심주의가 있나요? 배영준하고 뭐 최지우가 나오는 뭐 겨울연가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한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 활동의 기본 요소인 본당 1번 사목뿐만 아니라 복음 활동의 필수 국면인 사회 사목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현 교황님이 교황직에 오르자마자 내신 이제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당은 그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며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본당 사목구는 공동체들의 공동체이고 길을 가다가 목마른 이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지성소이며 지속적인 선교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하고 28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신자들이 성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운으로 세상에 그 기운을 나눠줘야 하는 센터란 말이죠. 센터. 에이브로 하면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인데 심리학자들이 존경하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의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무신론자입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이 영세한 사람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용으로는 무신론자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에이브라함 메슬로우는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무신론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프로이드 제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5단계로 욕구를 분류를 했어요. 처음에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이런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한다. 누구나. 그리고 그게 되면 안전하고자 한다. 세 번째가 지금 소속과 명예의 욕구예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소속된 이상은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의 사람, 예외 없이 보통의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겁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인간의 욕구를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기본적인 욕구들은 본당 사복이 목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자가 되려면 교리를 배워야 되고요. 교리를 배워야 세례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성사생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구원되고자 하는 필수 조건이지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는다. 신앙적인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신앙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므로서 신자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회사목의 자리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복음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미사에서 듣는 복음서가 4개라는 건 다 아시나요? 아니 하나면 되지 뭐 4개씩 있냐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왜 4개씩 필요할까? 저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복음서가 4개 있다는 건 모르고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배워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이 있지만 실제 기록한 시점은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쓴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르고 소속된 공동체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80년대 이전에는 칼라 텔레비전을 못 보셨어요. 그전에 흑백 텔레비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동네 한 집만 있었어요. 그래서 기밀이나 역사에 나오면 동네 꼬마들 전부 모여서 그거 봤어요. 홍수 아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4전 5기로 챔피언을 땄을 때도 전부 모여서 봤어요. 그때는 흑백이라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 어? 저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만 신기했지. 근데 80년대 어느 때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흑백 텔레비전의 보급 속도보다 칼라 텔레비전의 보급 속도가 기가 막히게 빨랐으면 당연하죠.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색깔 그대로가 칼라인데, 사실은 우리 눈이 더 색감이 뛰어난 거지만 어쨌든 텔레비전에서 칼라가 나오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신앙이 부활 신앙인데 해마다 부활 시기를 보내잖아요. 사순 시기는 40일밖에 안 되지만요. 부활 시기는 50일이나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정보의 차원이라면 대축일 한 번만 지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50일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라고 50일씩 지내는 건데 신자들은 그거를 지금 여러분 얘기해요. 흑백으로 봐. 흑백. 모노톤. 그것도 희미해. 여러분 산수나 수학에서 기하 배우셨잖아요. 입체 공간 배우셨잖아요. 입체가 아니야. 그냥 평면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끝나. 내가 부활할 생각은 꿈에도 한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쓰여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서가 4개나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정식이 확립되기 전까지, 즉 4세기까지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는 교리서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가지고 교리서로 썼어요. 예비자들한테는 마르코 복음서를 썼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특히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아주 대전제가 깔려 있고, 마르코 복음서의 본문이 한 80몇 개 되는데 이 80개 이르는 본문 모두가 다 예수가 누군지를 집요하게 묻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로 예비자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되면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거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쓰여진 복음서가 마테오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징이 설교예요. 주요한 가르침이 무려 5개나 나와요. 산상설교, 파견설교, 비유설교, 공동체 설교, 종말 설교까지. 그리고 이게 다 유대인들 위주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서진을 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에 젖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새롭게 루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구약 성경 얘기 이제 다 빼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루카복음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걸 세 복음서를 함께 볼 수 있다. 줄거리가 비슷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 복음서를 보고 나니 뭔가 미흡해서 예수님의 직제자였던 요한 사도가 한 차원 또는 두 차원, 세 차원을 넘어서 새로 쓴 게 요한복음서입니다. 그게 좀 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도 마르코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마테오나 루카에서 이제 유년기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상징이 독수리예요. 독수리라는 이 새는 아주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데 눈이 좋아가지고 지상의 먹잇감을 포착하는데 능할 뿐만 아니라, 일단 포착했다 하면 수직 강화를 해가지고 낚아채는 솜씨도 아주 뛰어난 맹조류죠. 맹조류. 그것처럼 요한복음서는 그 진리를 직관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특징에 있어서 독수리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가요, 이제 내년부터 저는 하나씩 설명을 드릴 생각인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상가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고, 저자가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끄셔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동서양의 차이를 넘어서서 사랑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 복음서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용어로는 사랑의 문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복음서마다 이제 상징 이미지가 있는데, 마르코 복음서는 설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움직임을 간결하게 정해요. 그래서 다이내믹한 메시아상을 그리기 때문에 사자입니다. 사자. 그리고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설교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천사 또는 사람이 상징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상호 용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루카 복음서의 특징적인 이미지가 양인데, 유목민들에게 양은 제사 목록 제1호입니다. 유목민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때 양을 바쳐요. 그런 것처럼 소중한 노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희생이 바로 복음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수리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초월하는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의 복음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공관복음서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가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서가 볼 때는 아니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지,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주제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든 누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하든 그 핵심은 결국은 예수가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종교의 창시자 같은
성현과 같은 판결이 아니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알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요한복음사가 말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